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대로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위협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닥친다 이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더욱 확실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사이에는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감옥에 갇혔죠. 또 위협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판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를 맞아갖고 그대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판 집사는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읍에서 피투성이가 단체에 몸이 뒹굴고 있었죠.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죠. 역설의 교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변기로서 영광과 오역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도. 여기서 빌립보 4장 11절을 봅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 구절에 썼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온갖 박해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와 그물과 덫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이라 이것이. 그리고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진을 치고 있는 황량한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에다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예요. 세상 교육과 과학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셔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그래서 언제? 첫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시험을 당하나도 하는. 사탄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거나 소리 없이 슬며시 들어올 때 사탄의 불화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날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즉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셋째 하나라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더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공동석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원수의 우리 안에 둘러싸여서 그 순간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대환영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물과 불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상급관계라 이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우리가 역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모두 우리를 저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서 즐거움이 떠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 보일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나 우리가 기진맥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욥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계셔요.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시편 50편 15절에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려 했어요.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됐을 때, 또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즐거움을 잃고 쇠절하게 되었을 때,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들이닥쳤을 때에 나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는 주의 오른팔만이 나를 지탱할 수가 있고 그분의 임재만이 나를 격려할 수가 있고 그분이 사령만이 나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윤자매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잘 새기셔요. 잘 새기셔요. 항상 사람이 몸의 상태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욥은 동방에 부자였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10자녀와 가축과 재산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욥기 2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죠.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또 방정을, 입방정을 떨었어요. 욥이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에, 10자녀가 회복됐고 재산도 회복되었을 때에 욥이 부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욥의 아내는 간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안 됐죠. 신약에서 고난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현재 이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른 목적은 그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몸에 채우는 것이에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성경.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러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혹독한 형벌로서 어떻게 되느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 받으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다 힘들다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뎌냈어요. 이러한 혹독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와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과 자그마치 14권이나 기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바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 기록한 것이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단단하게 빚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자기 봐요. 토기장이가 빚어가지고서 이 옹기감에다 굽죠. 아주 환할 타오르는 옹기감에다 구워요. 그래야 훌륭한 도자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빚어져야만 단단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네 번째는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 이때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오래 머물던 거처를 떠나게 될 때,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품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 왕국,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하늘 왕국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죠, 우리.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하늘왕국, Heavenly Kingdom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 하늘 왕국, 낙원, 파라다이스,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여기가. 참으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갔다 왔던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내려오기가 싫었죠.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었다. 내 몸에 남은 고난은 네 몸에다 채워야 된다. 다시 내려가. 루스트라 성읍으로 몸으로 다시 혼이 돌아왔죠. 그러나서 계속해서 남은 고난의 여정을 계속 마쳤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셋째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저택이 영원한 초소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베드로는 순교를 앞둔 순간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그렇도다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하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나의 장막은 베드로의 몸을 말하는 것이 몸.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피난처는 어떠한 피난처인가? 첫째는 난공불락의 피난처예요. 사탄이 점령할 수 없는 피난처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랬죠? 오전에 들었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바위 요소보다도 훨씬 안전한 완벽한 방벽이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난공불락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 안에 피난에 있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몸의 구속을 받고 우리는 들림받으면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라는 피난처를 우리 몸에 성령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피난처 두 번째는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피난처예요.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몸 안에 이 피난처를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그 피난처로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자,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붙들려서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멋진 간증을 남겼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품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특권. 네. 그래서 이 향상된 계시의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그냥 우유 먹는 설교만 자주 들어가건 안 돼요. 쉬어터져. 세대 진리에 근거한 향상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이 설교를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재무장이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피난처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피난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태세를 갖추고 계세요. 24시간 매 순간마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그분의 귀는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향하여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항상. 나 좀 잘 갔다, 고단하다, 나중에 얘기해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고난의 날에 그분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도로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을 봅니다. 3절을 보죠. 3절부터 4절을 보죠. 그가 너희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요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로다 했어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런 분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분. 그런 분을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몸 안에 모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인가? 영원토록 변함 없는 피난처예요. 요지부 또한 피난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우리에게 소속된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인종과 국경과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며 남녀노소 빈부나 학력 등을 불문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현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세대의 그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는 적이 없는 완벽한 피난처시요 시기에 합당한 적합한 피난처이신 동시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비록 땅이 사라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거예요. 절대로. 시편 46편 1절을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영적인 견고한 반석이세요.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보살핌과 보호하심에 맡기는 삶을 살도록 삶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이러한 분이 영원한 피난처예요. 그분은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난처도 없이 멸망당해 없어질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지런히 복음을 들어서 인도해오고 그들로 하여금 다가올 세상에서 영원한 진노의 폭풍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놀라운 이름이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마음의 주인이시고 위대한 목자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리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위로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통치자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처져 있을 때 물질적으로 힘들어 처져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꾸 일깨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에서 그분으로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